저는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에게서 있는 제1 정체성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에게서 가장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그 직함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제 장례식에 목사 임용규로 죽는 거 아닙니다. 제가 유능한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도 그리스도인 임용규로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원하고 사랑하는 직함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저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20여 년을 해가면서 갈수록 참 복음이 좋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복음, 이게 굿 뉴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활짝 웃게 할 만한, 저를 감격하게 하는 뉴스가 별로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숲 성수동 가장 힙플레이스에 있지만 저희 집은 서울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 북부의 동두천 삽니다. 의외로 동두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서울 위에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 위에 양주가 있고, 양주 위에 동두천이 있고, 동두천 위에는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추운 동네에 삽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창 열면 이렇게 진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가끔씩 오는 저희 교회 청년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아파트 창을 열었더니 막 염소 소리가 들려가지고 놀라는데, 저희 집 아파트가 이렇게 낡은 아파트인데 보니까 새로 LED 그 전광판, 뉴스 같은 그 전광판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출퇴근하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문자로 된 뉴스 한 5줄씩 뜹니다. 그거 달린 지 한 2년 됐는데 제가 그거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소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또 슬픈 일이 있었고, 비참한 일이 있었고, 무서운 일이 있었고, 오늘도 끔찍한 일이 있었고, 또 괴로운 소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 배드뉴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집에 도착해서 제가 자기 전에 성경을 펴거나 기도를 할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나에게 복음의 주인공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늘 기쁘게 하는 이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아예 대놓고서 절기로 지냅니다. 이때가 이제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꽤 몇 년 됐는데 제가 그 구로 쪽에서 신혼 때 이제 살았고, 부천에서 우리 큰딸 태어났을 때도 한 2년 살았기 때문에 그 큰딸이 이렇게 꼬맹이에서 조금 클 때 우리 딸들 둘 데리고서 제 아내랑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영등포 쪽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는 쇼핑몰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에 가가지고서 이제 막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너무 더운 여름이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기저기에서 이제 캐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머라이어 캐리가 수금 기간이 되어서 나와서 막 노래를 불러 제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뭐 크리스마스 뭐 이미지들 막 여기저기 뭐 캐롤들 나오고, 또 트리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막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막 솔로 지옥에 갇혀 있는 불쌍한 백성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쇼핑하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 가족에서 쇼핑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내려가고 있는데 1층에 광장이 있었어요. 그 광장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무대가 있어서 무대 위에는 여성들로 구성된 밴드가 이제 예쁘게 산타 옷을 입고서 이제 캐롤을 반주로 막 불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쇼핑몰에서 연주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빠져있는 캐롤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좀 이상한 캐롤을 연주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노래를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부릅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내가 만일 봤다면 불 붙었다 했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왔는데 왜 우리는 사슴코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뭐 그게 사슴코가 됐든 돼지코가 됐든 뭐 불이 붙었든 뭐가 묻었든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그 노래를 막 캐롤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되게 유명한 캐롤 중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극혐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저는 아이를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여러분 모든 애들은 다 자빠져서 웁니다.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 산타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닐 텐데 우는 애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라는 것은 이 산타 영감님은 애시당초 애들에게 선물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제가 이 노래를 극혐하는 까닭은 이 울면 안 돼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조건이 뭐예요? 우는 애는 나쁜 애라는 거잖아요. 울지 않는 애는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의 활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12월이 되면 부모가 자녀를 협박하는 데 씁니다. 막 애가 울잖아요. 너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는 거야. 너 이거 반찬 안 먹으면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울면 안 돼. 그러면 선물을 물론 엄마는 주고 싶지 아빠는 주고 싶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원하던 선물을 받으려면 울지 않고 이 조건을 채워서 착한 애가 되어야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저는 이 조건부 사랑에 저는 제동을 걸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여러분 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런 울면 안 돼, 울면 나쁜 아이야, 착한 아이가 돼야지 선물을 받을 수 있어라는 조건부 사랑은 나이를 먹으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 청년이고 사실 오늘 한성교회 금요 집회도 너무 귀하지만 청년부 수련회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울면 안 돼 유치하다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대학 나오셨습니까? 그 대학 안 돼, 그 대학 안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회사 다니십니까? 연봉이 얼마 되십니까? 그 연봉 안 돼, 그 연봉 안 돼. 너랑 결혼하게 될 사람은 알고 계신데 그 연봉이 착한 연봉인지 나쁜 연봉인지 이제 조금 와닿으십니까? 어떤 차 타십니까? 그 차로는 안 돼. 그 차는 착한 차입니까? 나쁜 차입니까? 그 아파트는 좋은 집입니까? 나쁜 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사랑과 인정, 선물을 받고 싶어서 난 착한 사람, 자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얻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부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 죄인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타 할아버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MBTI 하면 INTP인데 T가 100이 나옵니다. 궁극의 쌉T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유치원 때 막 아빠 이거 산타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아빠가 번 돈으로 아빠가 골라서 아빠가 주는 거야. 산타가 준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넘어가면서 막 산타 그러더라고요. 막 산타한테 선물 받아야 돼 그러길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갈 때 안 쳐다놓고 제가 조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은율아, 너 자꾸 산타 그러는데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산타클로스는 1970년대에서 코카콜라에서 마케팅을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아? 코카콜라에서 만들어서 그런 거야. 그때 우리 딸이 아빠는 악마야. 아빠는 악마가 아니라 목사야. 목사가 어떻게 악마가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조기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후로 2년 후에 우리 막둥이가 3학년이 돼서 산타니까 언니가 애를 앉혀놓고 로나 산타클로스는 1970년대 코카콜라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야. 언니는 악마야. 아니야 난 네 언니란다면서. 저 산타클로스 싫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막 울면 안 돼 막 이런 거 연주를 하고 있는데 노래가 끝난 다음에 리더처럼 보이는 그 한 여성이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서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죠? 그랬어요. 그때 군중들이 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뭐 그래 크리스마스니까 기쁘겠지. 뭐 무신론자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뭐 어쨌든 기쁜다니까 기쁠 수 있지. 거기까지는 그냥 지나갔는데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귀가 솔깃해졌어요. 왜 기쁘세요?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네. 왜 기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조용해졌는데 저쪽 구석에서 한 남성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물 주니까요.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앞에 있는 이 리더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물이요. 왜 기쁘세요? 선물 주니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에요, 선물을 주잖아요 하면서 막 그러는데, 순간 저는 정말 쇼킹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아, 진짜? 크리스마스가 기쁜 게 선물 주는 것 때문이라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이 순환 논리는 너무 이상해요.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래요. 왜? 선물을 주니까. 왜 선물을 준대? 기쁜 날이야. 왜 기쁜데 선물을 줘? 왜 선물을 준대? 기쁜 날이야.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 안 한 거잖아요. 기쁜 날이야. 왜? 선물을 주거든. 왜 선물을 주대? 기쁜 날이야. 왜 기쁜데 선물을 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매해 8월 11일마다 서로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세요. 무슨 날인데요? 제 생일이에요. 와, 8월 11일이야. 기쁜 날이야. 왜? 선물을 주거든. 왜 선물 주는데? 기쁜 날이야. 왜 기쁜데 선물을 줘? 왜냐고? 뭐 이명규 생일이란데 뭐 상관없어. 꺼지라 그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 선물과 사랑과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저 높고 높은 곳에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모든 수치와 진노, 모든 그 멸망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나를 다 몰라줘도, 너희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인간이 주는 선물 안 줘도 난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그가 인간으로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육신. 이 성육신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높은 곳에서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온 이 일에 대해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가 어떤 왕과 하녀의 이야기, 왕과 꽃집 여인의 이야기로 각색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제 스타일로 내러티브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의 명실공히 주인입니다. 로드 그리고 마스터.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왕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돈은 왕의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권력은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실히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좀 지루해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내 거니까. 이제 매너리즘이 오는 거죠. 나를 뭐 자극을 주거나 나를 신나게 만들 만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지루한 삶을 살다가 마차를 타고서 한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가난한 마을에서 꽃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 한 꽃집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 그 왕에게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져서 왕궁에 돌아와서 사랑의 열병,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병에 걸려서 계속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왕이 안색이 안 좋고 병을 시름시름 앓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와가지고서, 폐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거기 있는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신하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폐하, 왜 걱정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그 여인을 폐하의 20번째 첩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여인 데리고 와서 폐하의 침실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손사래를 치면서 얘기했던 거야. 아니야. 그래서 매우 인상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진짜 사랑에 빠지니까 이걸 구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과 진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한 여인을 굴복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납치해와라. 그럼 납치해온 겁니다. 그럼 그 여인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겠죠. 폐하 왜 이러십니까? 고개를 들어라.
난 이 나라의 왕이다. 넌 오늘부터 내 20번째 여인이 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왕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춤춰라, 춤추고, 노래해라, 노래하고, 꽃을 꺾어서 내게 꽃꽂이해라, 꽃꽂이하고, 요리를 해라, 요리를 하고, 웃어라, 웃고, 웃겨라, 웃기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진짜 사랑에 빠지니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왕으로서 그 여인을 그렇게 굴복시킨다고 치자, 그 여인이 내가 왕이라서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내 사랑에 감동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걸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나도 그 여인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활짝 웃어줄까?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그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수를 등에 꽂으면서 난 사실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 왕으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게 욕심났을 뿐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굴욕스러웠는 줄 알아? 과연 그 여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여인을 굴복시키는 걸까?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당신을 굴복시키고 싶으셨다면 뭐 이렇게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눈을 감아라. 눈을 감고서 5분 동안 지옥을 직접 체험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막 지옥불에서 막 내가 타요. 막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막 그러면서 막 불타요. 어디서 고기 타는 냄새가 나지? 아, 내 다리가 타고 있구나. 막 그러면서 지옥을 내가 5분을 체험해요. 그리고서 눈을 딱 떠요. 꼭 발발발발 떠면은 하나님이 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하나님 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그러면 자본주의적으로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 너 핸드폰에 있는 은행 계좌 어플 좀 켜봐라. 그래서 켜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내가 착실하게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00만 원, 뭐 1억, 뭐 1억 이상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1억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1억이 넘겠죠. 근데 어쨌든 내 통장에 1억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1억이 없기 때문에 1억 있다고 가정하니까 갑자기 행복해지네요. 1억 있어. 와, 1억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 돈인데 이거 제 1억인데 제가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진짜 막 그래가지고 겨우 모은 돈이에요. 제 돈이에요. 1억이에요. 하나님 갑자기 어쭈? 그런다는 거지? 하고 뿅 했더니 1억이 제로가 되는 거죠. 내가 보이스피싱 당해서 모든 돈을 날리듯이 1억이 제로가 돼요. 이게 뭐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근데 갑자기 제로가 5억이 됐어요.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이 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랬더니 5억이 다시 제로가 돼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로가 10억이 돼요. 이게 뭐예요? 10억이 제로가 되고 10억이 100억이 돼요. 여러분 제로에서 50억, 제로에서 100억 하나님이 내 앞에서 5번만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내 통장에 100억 딱 찍어주는 순간 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이슬람에 선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푸른 바다 나선이 몸 100억 두고 가오리다. 다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탄,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재판정에다 세워놓고 끝없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현대 형법의 재판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판사의 자리에 판결을 내리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검사의 자리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리에 이명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명규에게 왜 자꾸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이명규가 자꾸 죄 짓고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명규에게 이렇게까지 잘해 주십니까? 이명규는 욥과 같이 작사를 해야 됩니다. 박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명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제가 자료화면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CCTV로 쫙 다 찍은 거를 쫙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대입을 했는데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피고인석에다 앉혀놓고 참소하면서 하나님, 임형규의 카톡 내역을 보십시오. 하나님, 임형규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명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십시오. 이명규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명규가 아무도 없을 때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를 보십시오. 쫙 까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망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할 겁니다. 왜 이명규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십니까? 이명규는 정신 못 차린단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됩니다. 이때 아까 왕이 했던 대사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진정한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아, 이명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 나는 이명규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이명규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왕이, 난 그 꽃집 여인을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왕이 선택한 결정은 매우 로맨틱합니다. 왕직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동네의 남자의 허름한 옷을 입고 꽃집 여인에게 찾아가 가지고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난 당신을 사랑해서 왕직을 버렸습니다. 이걸 몰라줄지라도 나는 모든 걸 버릴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키에르케고르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거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야말로 놀라운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버리시면서 네가 나를 몰라줄지라도 난 널 사랑한단다. 그래서 그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무턱대고 무작정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어느 날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보니 그분이 모든 걸 버리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복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내 삶에 늘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꽃집 여인, 방금까지는 지금 왕의 버전이었는데요. 꽃집 여인의 이제 이야기로서 제가 그 후에 애프터 이야기를 혼자 각색을 해봤어요. 저는 그 이제 공상, 이렇게 막 상상하고 묵상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키에르케고르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은 왕이 모든 걸 버리고 그냥 가난한 남자의 옷을 입고 꽃집 여인을 찾아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혼자 제가 이제 막 공상해서 써내려간, 지금부터 이명규가 만들어낸 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꽃집 여인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감정이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수염이 있기 때문에 어머 꽃 팔아야지, 더 이상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꽃집 여인인데 어느 날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웬 남자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네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와가지고 꽃 하나만 주십시오. 네, 꽃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 해야 되잖아요. 꽃이 되게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꽃도 예쁘고 당신의 미소도 아름답습니다. 어머, 왜 개수작이에요? 막 그러면서 뭐 그러다가 이제 썸 타고 연애를 하다가 이 남자가 날 사랑해서 왕이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왔다는 사실 이 꽃집 여인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제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제 클리셰라고 하죠.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극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건데, 그건 뭐 대단한 인물인데, 왕인데 이렇게 은밀하게 잠입하기 위해서 막 더 멍청이 이렇게 흉내내고 바보짓 하는 사람들, 이렇게 클리셰로 드라마 같은 데서 사극이나 이런 데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꽃집 여인 있으면 이제 결혼해서 이 남자는 원래 왕이었는데 동네에서 이제 멍충이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럼 이 남자는 왕이었지만 이 꽃집 여인에게서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요, 그냥 동네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남편인 겁니다. 원 오브 댐이라고 하죠. 저 같은 그냥 동네에 있는 남편. 그럼 이렇게 해 뜨면 출근해서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와가지고서 이제 퇴근하고 오면 아내가 분리수거 좀 해! 그럼 알았어 막 하고 가가지고서 막 분리수거 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서 방구 막 푹푹 끼면서 뭐 야구 보고 LG 잘하고 있어 막 그러고, 그러면 와가지고서 막 아내랑 막 딸려서 다 방구 좀 그만 좀 껴, 똥을 싸라 막 그러면서 막 미안해 막 그러고, 아빠는 방구쟁이야 하면서 미안해 막 그러고, 그냥 이렇게 그런 약간 멍충이 같은 게 남편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왕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알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한번 쳐볼게요.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꽃집 여인, 그리고 이제 남편 손을 잡고서 읍내 시장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대감마님이 마차 타고 행차하신 거죠. 대감마님 납시오, 걔 물러거라. 그럼 사람들이 막 물러가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마님이 마차 타고서 이렇게 멋있게 오만하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있는 남편한테도 여보 빨리 와, 큰일 나, 숨기고 있는데 마님이 이렇게 가다가 꽃집 여인 옆에 있는 이 방구쟁이 남편을 봤는데, 보자마자
멈춰!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계셨습니까? 막 뛰어 내려가지고서 왕이었으니까 막 여기 계셨습니까? 하면서 막 갑자기 절을 하면은 평상시에는 멍청이 같았던 남편이 빨리 꺼져 막 쫓아내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꽃집 여인이 뭐지? 왜 저 높으신 마님이 내 남편한테 막 절을 하지? 그리고 또 이제 둘이서 숲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진 거 다 내놔. 그럼 내 남편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당당하게 팔짱을 닦게 되면 하고 웃으니까 어디서 막 닌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호위무사들이 막 산적 해치고서 막 사라지면 꽃집 여인이 또 뭐지? 왜 불행한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나한테 갑자기 어떤 도움이 오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각 잡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녁에 식탁에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 나 사실 방구쟁이 아니야. 나 동네 멍청이 남편 아니야. 그럼 뭔데? 그래서 이렇게 옥새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옥새 탁 보여주면서 나 사실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럼 믿겠어요? 막 싸대기 때면서 술 좀 착착 쳐먹어 인간아. 그래서 어쩌려고 그래 큰일 나. 그래서 막 남편 막 싸대기 막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막 닌자들 떨어져가지고서 막 꽃집 여인 목에다 칼 대고 폐하 이 여자 죽이시죠. 너무 거칩니다. 폐하를 너무 막대합니다. 못 참겠습니다. 아니야. 그러고 이제 왕의 옷 골룡포 딱 입고 나타나서 여보 나 사실 진짜 레알 킹이야. 나 진짜 왕이야. 그 얘기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비밀을 얘기해주겠죠. 내가 어느 날 왕으로서 지내다가 삶이 지루했는데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다 당신을 봤어. 꽃 팔고 있는 왕에게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당신을 봤는데 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주변에서 부하들이 당신을 굴복시키라고 그랬어. 아니 난 사랑받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당신한테 와서 프로포즈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야.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죠. 와우, 엄청난 복음을 들은 거죠. 진짜? 난 우리 동네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꽃집 여인인데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한다고? 이 놀라운 비밀을 듣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전에는요 꽃집 이렇게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투덜투덜 아유 내가 먹고 살자니 꽃이나 자르고 있다. 이놈의 꽃은 가위로 자를 게 아니라 당수로 쳐서 잘라야 돼. 그래서 막 투덜투덜대고 어쩌다가 친절한 손님 만나면 기분 좋아하고 진상 손님 만나면 슬퍼하고 또 동네 막 언니들 막 찾아와서 나한테 막 외모 지적하면 막 괴로워하고 막 꽃 안 팔리면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일희일비가 자기 손에 달린 삶을 살았던 거지 꽃집 여인은요. 그런데 출근을 했는데 웃어요. 막 꽃집에서 일하면서도 웃어요. 왜 웃죠? 왕이 날 사랑하니까요.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한대.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스럽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떡볶이 가게 언니가 와가지고 또 외모 지적을 해요. 저를 지적해요. 야, 경기도 나빠 죽겠는데 뭘 웃고 앉았어. 거울 봐봐 슬퍼질 거야. 너 수술해야 돼. 너 심각해. 하나님이 너 창조할 때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외모 지적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막 괴로웠어요. 그래 나 왜 이 모양이야. 그랬는데 막 나한테 외모 지적하고 나 매출 지적하고 나한테 막 그런 얘기들 비난을 하는데 그래? 난 괜찮아. 너나 해. 난 괜찮아. 왜요? 떡볶이집 언니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너 구려, 너 별 볼 일 없어, 너 형편없어 라고 이야기해봐라. 내가 흔들리나. 왜요?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니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친절한 손님 만나면 기쁘고 진상 손님 만나면 막 짜증났었어요. 물론 진상 손님을 대하는 건 막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진상 손님이 만나서 진상이 진상짓을 하는데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저렇게 왜곡된 인격을 가지게 됐을까?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치? 나도 옛날엔 그랬지. 그래서 그 진상 앞에서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로 대할 수 있게 돼요. 왜요? 왕이 날 사랑하니까요. 꽃이 잘 팔리면 기분 좋죠. 꽃이 안 팔려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죠. 뭐요? 왕이 날 사랑하신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취업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얻을 수 있음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재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받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쇼츠 설교를 봤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라는 짧은 설교였었어요. 저도 거기서 되게 은혜 받아서 그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화와 화평이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지. 근데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요, 난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집은 화평한데, 화목한데. 그죠? 예수 믿으면 취업 잘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대기업 다니는 사람, 글로벌 회사 다니는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건물주 자녀들은 그냥 취업 걱정 없이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왕이 날 사랑하신다. 왕이 날 사랑하신다. 하박국이라는 성경형은 되게 재밌습니다. 출발이 뭐로 하냐면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냐면요, 악인의 형통, 우리 가슴에 있는 그거죠. 여기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있는 그 일종의 억울함, 그런 거죠. 하나님, 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휴가 때 가지고 선교 가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충성해도 돈, 관계, 건강, 나는 늘 힘든데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사는 저 인간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하박국도 선지자였지만 똑같은 그런 불만족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청년들 마찬가지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연애가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취업이 안 돼요. 뭐 그런 것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있다는 것을 전 인정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걸 하나님께 직접 쏘십시오. 우린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왜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닙니까? 나 힘들어, 나만 안 풀려, 나만 안 돼. 그러다 좀 잘 되면 나에게 주는 선물, 그러다 나만 안 돼, 나만 안 풀려, 우리 집만 고향이 없어, 나만 취업 안 돼. 참다 또 나에게 주는 선물만큼. 하나님께 직접 쏘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직접 소리 지르는 가운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거나 어떤 사건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응답하신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존재와 현존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늘 겪었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교회 개척하고 나서 40대 때 울며 불며 막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의 길이고 내가 너의 진리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막 부르짖으며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재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하박국의 마지막은 놀라운 찬양시로 끝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 이거 노래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노래는 쉬운데 이거 고백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대학생들 기말고사 봤는데 학점이 이상하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논밭에 소출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1년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망했다는 뜻이잖아요. 취업 준비했는데 나만 취업이 안 된다고요. 내 친구들 다 취업해서 풍년인데 월급 받고 있는데 나만 취업이 안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더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그럼 재산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30대 중반 후반이 됐는데 통장에 잔고가 텅텅 비어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나마 30대 때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으면 다행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40대, 50대 넘어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이게 뭐지? 근데 왜 외양간에 소가 없지? 왜 나한테 남은 게 없지? 그럼 망한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난 그래도 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성육신,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놈들아, 안 뺏긴다. 나에겐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 왕이 날 사랑하시는데 외양간 소, 논밭의 소출,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왕이 모든 걸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증거입니다. 이 왕의 그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미션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왕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왕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왕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사는 제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알겠냐? 나 장난 아니야 라고 인사하십시오. 나 장난 아니야. 왕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모든 걸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9절 10절. 네, 9절 10절 같이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꾸 크리스마스 때만 읽고 은혜를 받으시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 2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찬찬히 훑어보면요, 하나님이 새 존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당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이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누굴 보냅니까? 천사는 목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고 이 천사들은 그 목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땅끝까지 나와 당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너무 좋았는데 처음엔, 왜냐면요,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여기 대학생들 취업하잖아요. 기쁘죠? 너한테는 기쁘죠. 여전히 취업이 안 된 사람한테는 짜증나는 소식일 수도 있어요. 모든 기쁜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아까 결혼하시는 분들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어쩌면 면에서는 계속 결혼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마음 아픈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 한켠에 늘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취업이 되고 누군가는 병이 났고 누군가 문제가 해결되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기쁜 소식은 다 상대적인 기쁜 소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왕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버리신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제 가슴에 늘 벅찬, 저를 늘 기쁘게 만드는 일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치, 나는 복음에 대한 수혜자니까 기쁘고 우린 다 기쁜데 그분도 기쁘셨을까? 누구요? 모든 걸 버리신 그분이요, 그리스도. 그분도 과연 이게 기쁘셨을까? 우선 당장 생각하면 여러분, 버리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버리는 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이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돈 버릴 수 있습니까? 돈 버릴 수 있습니까?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돈 버리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11조도 막 아까워서 발발발발 떱니다. 근데 어떻게 돈 버립니까? 돈 못 버립니다. 시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시간? 그래도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귀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 분명히 은혜 받아서 은혜가 원동력이 돼서 섬기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어떤 순간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나? 아니요. 그것만 있다고 하기에는 섬겨서 저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저를 증명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섬기는 때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섬기면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한 달 지나면 오 대단하다, 6개월 지나면 오 대단하다, 1년 지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럼 나는 늘 내 시간을 떼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갑자기 루키가,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하더니 요만큼 섬깁니다. 그럼 내 반의 반 정도, 아주 요만큼 섬겼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칭찬해 줍니다. 나는 늘 이만큼 섬겨도 나 안 알아주는데 그 사람 요만큼 섬겼더니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열심히 섬기는데 저도 우쭈쭈하고 저도 인정해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 때문에 나는 인정 못 받는데 저 사람 요만큼 섬겨놓고 박수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 목사님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그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줄 때에는 얻고 싶었던 종교적인 명예와 보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시간을 버리는 거 아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재능, 모든 걸 우리는 다 버리는 걸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버리셨어야 됐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셨어야 됐습니다. 그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것은 모든 걸 버리신 그분에게도 기쁜 일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그 아들을 주시고도 그는 기뻐하셨던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제가 이후에 설교할 주된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그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목적을 주셨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오염됐습니다. 이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의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도둑은.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도둑은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수많은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것을 내 거에 주머니에다가 넣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윗사람들, 지도자들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거나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도둑은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게 내 삶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착각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야 내가 만족이 될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드릴까요?
뭐 남녀일 수도 있고요, 동성일 수도 있고요. 모든 관계 이거 다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두 명이 우정이 됐든지 연애를 하든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온도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그 사람이 나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열심히 연락해주고 챙겨주고 막 기프티콘 주고 막 선물 줘요. 근데 난 그 사람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그냥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저 그거 안 받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 그만큼 못 돌려드립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는 건 다 받습니다. 근데 그만큼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의 것을 빼앗는 내가 도둑으로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소그룹이 있거든요. 소그룹 리더들 엄청 저는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 리더들 카톡 씹으면 엄청 혼냅니다. 니네가 월급을 주기를 하냐? 어디 감히 리더의 카톡을 씹느냐? 카톡 씹는 자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저는 카톡 대답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진짜 신사죠. 다 씹다가 광고고 뭐고 주는 거 단체톡이고 개인톡이고 다 씹다가 자기가 진짜 가고 싶었던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거 놓쳤어요. 분명히 공지했어요. 근데 놓쳤어요. 근데 그 리더한테 난리를 칩니다. 사랑이 없다. 리더가 날 안 챙겨준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도둑질하고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이 옵니다. 여러분, 그 대학교에서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생과 선배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신입과 내가 만약에 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진짜 사랑하면 이 사람 뭐 미숙하니까 내가 더 해야지. 아니지, 내가 이제 처음 왔으니까 내가 더 고생해서 배워야지 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전 몰라요. 팀장님이 다 해주세요. 전 신입생이라 몰라요. 선배님이 프로젝트 해주세요. 선배님은 아니란다. 난 여태까지 개고생했단다. 네가 해라. 내가 팀장이 괜히 됐겠니? 너도 배워야지. 서로 자기의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빼앗으면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최근에 한 간호사가 태운다면서요.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괴롭힌 가해자 그 사람도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지 딴엔 다 살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 이런 겁니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킨 겁니다. 내 거야. 그래야 내가 살지. 네 거라도 내가 먹어야겠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다. 난 너를 위해 왔단다.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왔으면 로마 황제로 오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야 됩니다. 근데 마구간이 뭡니까? 초라한 말밥통이 뭡니까? 어떻게 거기로 오셨습니까? 왜 거기로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거든. 이 낮은 자리에까지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로 왔단다.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단다. 난 너를 위해 왔단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 왔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를 위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 이 미션, 나를 위해 오지 않았고 너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목적 때문에 그가 마구간에 왔지만 그는 기뻐하셨습니다. 목적대로 그가 오셨기 때문에, 목적대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는 기뻐하셨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마구간 가장 초라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사니까 마구간 모르실 겁니다. 저는 동두천인데 저희 동네에는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웁니다.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냄새가 납니다. 양계장의 닭똥 냄새는 진짜 말할 수가 없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형제 자매 결혼했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곡간에서 오셨으니까 저희도 애를 낳을 때는 양계장에서 애를 낳겠습니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시궁창입니다. 거긴 시궁창입니다. 말할 수 없는 냄새와 더러움이 있는 시궁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오지 않고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이후로 200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저녁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누군가의 걸 뺏으면 난 도둑이 되는데, 아니야, 난 나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 주님, 내 빈 주머니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내 빈 주머니, 내 내적인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만은 않겠습니다.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당신이 가는 곳마다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나를 위해 보내심 받지 않았습니다. 난 너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사명에 각성하고 눈 뜰 때에 그 사람이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집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집으로 보내셨어.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삽니다. 그럼 집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당신은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카페에 가지 않습니까? 투썸 플레이스에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서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면은 거기는 그냥 그런 카페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이 카페가 예배당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거룩해지고, 당신이 돈을 쓰면 그 돈이 거룩해지고, 당신이 시간과 재능을 쓰면 당신의 재능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그런 미션, 사명을 향해서 살 때 결국에 이 도시와 나라가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명대로 살 때에 가장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와라. 내가 너의 삶을 거룩하게 빛나게 해주마.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명예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미션,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4살 때까지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지만 무신론자로 살다가 군대에서 회심했다고 제가 아까 오후 설교 때 말씀드렸죠. 회심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막 그러다가 휴가에 나와서, 제가 상병 때 짝대기 세계 때 휴가 나와서 제 인생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터미네이터 3입니다. 터미네이터 3. 터미네이터는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입니다. 딱 지금 시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AI가 나온 거죠. AI가 발달돼서 인간의 말을 안 듣고 스스로 이제 사고해서 인간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인간들을 다 학살하고 기계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터미네이터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AI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극대화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들의 세상에 왔는데 여전히 이 기계들의 문명 세상에 잔류하에 있는 인간들의 저항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들이랑 막 싸웁니다. 이 인간들의 저항군, 마지막 저항군의 지도자 이름이 존 코너예요. 존 코너. 이 존 코너를 이제 제거를 해야지 이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면요,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여기다가 킬러 로봇을 태워서 과거로 보내자. 그래서 어린 존 코너를 죽여버리면 뭐 인간들의 저항군이고 뭐고 없을 거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인간들의 저항군도 타임머신에다가 사이보그를 태워서 보냅니다. 너의 미션은 가서 존 코너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이제 과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네이터 3 보면은 처음에 이제 벌거벗은 아놀드 슈왈츠네거, 이 터미네이터 역할을 맡은 배우가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배우인데요. 지금은 이제 영감님이 됐는데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온 세상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남자, 이제 토르에 나오는 햄스워스 형, 우리나라로 치면 김종국 씨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근육질이고 짧은 머리, 선글라스, 가죽 자켓,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샷건이랑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이 제 그 버킷리스트거든요. 할리 데이비슨 뚜뚜뚜 타고 와요.
그 이제 처음에 터미네이터 3 시작하면 이제 벌거벗고서 미래에서 와가지고서 빠라바바바바 뭐 두둔 막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서 옷 빼서 입고서 할리 데이비슨 타고서 샷건 가지고서 이제 존 코너 찾아갑니다. 존 코너 찾아가지고 헤이 존 코너 그랬는데 존 코너한테 막 다가가는데 무서운 아저씨가 찾아오니까 존 코너가 막 도망가요. 근데 막 샷건을 쏩니다. 팡! 이게 존 코너한테 쏘는 게 아니라 존 코너에게 접근하는 이 킬러 로봇한테 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존 코너가 막 도망가요. 왜 그래? 하면서 막 도망가요. 그래서 막 도망가서 궁지에 몰렸을 때 터미네이터가 뚜벅 걸어옵니다. 걸어와서 첫 번째 대사가 이거예요. My mission is protect you. 내 미션은 나를 보낸 건 protection, 널 지키라고 보낸 거야. 그래서 터미네이터 3에서 딱 이렇게 뚜벅 와서 쭈꾸덕 한 다음에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굉장히 굵은 목소리로 My mission is protect you.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은 진짜 공감할 겁니다. 완전 똑같아요. My mission is protect you.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를 보낸 건 널 지키라고 보낸 거야. 그래서 진짜 이 사이보그 주제에 여기가 다 부서질 정도로 싸웁니다. 킬러 로봇이랑. 왜냐면 킬러 로봇이 훨씬 신형이에요. 그래서 막 충성을 다해서 막 싸웁니다. 근데 여기가 다 부서져요. 막 여기 머리도 막 부서져요. 이 부서진 틈에다가 이 킬러 로봇이 더 신형이기 때문에 이 해킹을 해요. 이렇게 손가락을 칩으로 만들어가지고서 머리를 탁 꽂고 윙 해가지고서 해킹을 해요. 해킹을 하니까 이 터미네이터의 미션은 존 코너를 지키는 건데 흑화합니다. 그래서 해킹 당해가지고서 존 코너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존 코너 후드로 패고 집어 던지고 막 총 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에 또 막 존 코너가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도망가요. 왜 그래? 하면서 막 도망가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흑화된 이 터미네이터가 무서운 표정으로 존 코너를 딱 들어가지고서 후드로 팬 다음에 차 본네트 위엔가다 집어 던집니다. 꽉 하고 널브러져요. 온몸의 뼈가 다 부러져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널브러져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존 코너를 향해서 흑화된 터미네이터가 다가와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막 목을 무서운 표정으로 막 목을 졸라요. 근데 막 죽어가요. 막 죽어가요. 죽어가다가 존 코너가 마지막에 일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죽어가다가 What is your mission? 그래요. What is your mission? 너의 미션이 뭐야? 너의 사명이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누가 널 보낸 거야? What is your mission? 그래요. 그때 갑자기 이 터미네이터가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막 분열이 와요. 연기하니까 현타가 오네요. 뭐 여러분 즐거우셨으면 됐습니다. 막 괴로워하다가 부팅이 꺼져요. 부팅이 꺼져요. 그다음 다시 재부팅 됩니다. 그러더니 바로 재부팅 된 다음에 첫 대사가 촥 하더니 My mission is protect you. 지금 터미네이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린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성찰하고서 눈물 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심하고 회개해도 우린 여전히 죄를 짓죠. 근데 뭐가 바뀌었죠?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었고 나의 만족과 나의 왕국을 위해서 도둑처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계속 꾸역꾸역 나를 채웠죠. 근데 방향이 바뀌죠. What is your mission? 그치?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제 나는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난 이제 도둑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삽니다. 공급하십니다. 빼앗아서 살지 않고 공급받아서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목적을 향해서 삽니다. 제가 What is your mission? 보는데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 영화 터미네이터 3가 끝났어요. 마지막에 뭐 죽으면서 끝납니다. 터미네이터가. 그리고서 딱 나와서 제가 그때 군복 입고 휴가 나왔으니까요. 짝대기 3개 상병. 길을 막 걸어가면서 와 간지다. What is your mission? 간지다. 그치. 사명이 중요하지. 내 목적성. 그러는데 순간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물으신 것 같은 거예요. 영규야, 예 주님, What is your mission? 예 주님,
내가 사명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난 어차피 거듭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 나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제가 내일 오후에 이 나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오후에 하게 될 겁니다. 예고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 진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때가 상병이었는데 몇 개월 후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병장이 됐어요. 여러분, 뭐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5분 더 자는 겁니다. 빨리 제대하는 게 소원이고요. 5분 더 자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드냐면 경계 근무가 너무 힘듭니다. 새벽에 경계 근무 가면 앞뒤 시간 다 합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쪽잠 자고 또 갔다 와서 쪽잠 자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근데 다 경계 근무를 힘들어하는데 짝대기 4개, 병장, 최고참이 되고 그 어떤 소대를 관리하는 권력의 핵심이 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분대장이라고 그래서 일직사령이라는 걸 했었어요. 일직사관, 일직사령. 일직이란 건 뭐냐면 하루를 밤을 새서 근무를 쓰면은 그 다음날 근무가 없어요. 이거 완전 개꿀이에요. 그리고 일직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권력의 핵심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걸 다 바라보는데 제가 드디어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나도 일직사령이 됐어. 개꿀이야, 분대장이야. 딱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때 제 그 1년 차이 나는 군번의 후임병이 들어왔어요. 이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명규 병장님, 왜 우리 부대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까? 저는 늘 새벽 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부대에 새벽 기도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쓸데없이 믿음 좋은 놈을 나한테 보내신 거지? 전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새벽까지 게임을 해본 적은 있지만 PC방에 있던 적은 있는데 새벽 기도, 너 새벽 기도 하고 싶어? 예, 새벽 기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기다려봐. 그 제가 병장으로서 어쨌든 그 중대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충성 이명규 때 왜? 걔 짝대기 뭐 2개가 네가 새벽기도 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지금 웃으신데 중대장님이 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넌 일찍 사령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제대로 해 자식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일찍 빼고 경계 근무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새벽기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너는 병장이니까 새벽기도 가려고 낮에 근무 쓰면 너 새벽기도 가려고 교회 안 다니는 애 새벽에 경계 근무 넣는 거 그런 게 너네 너네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 가면 나 때문에 난 병장이니까 나보다 밥 안 되는 애들 괴로워진다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말이 맞네. 그럼 제가 그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돼 그랬으면 저도 돌아갔을 텐데 말이 여기까지 나오니까 저도 왠지 거룩한 고집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뱉지 말았어야 될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면 저 앞으로 계속 새벽에 경계 근무 넣어 주십시오. 그럼 저 새벽 기도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때 중대장님이 비웃으면서 미친놈 맘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점호하는데 저희 부대가 80명이었는데요 쭉 모아놓고 얘들아, 이명규 병장이 새벽 기도를 하겠단다 그랬어요. 그때 다들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나서 대신 이명규가 매일 새벽에 경계 근무 가겠대. 그랬더니 진짜 나만 빼고 다 좋아해요. 나 때문에 한 명 더 자잖아요. 나 빼고 다 좋아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세상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크리스찬 싫어하는지 아세요? 1000원을 3등분 해보세요. 333원의 긴장이 있어요. 이때 크리스찬, 무신론자, 타종교인 셋이서 1000원을 3등분 해야 되는데 세상이 크리스찬 싫어하는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더니 지가 400원 가져가요. 그럼 600원 남죠? 그럼 나 때문에 무신론자 타종교인이 300원씩 가져가면 33원의 손실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크리스찬 싫어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욕심만 많아. 저것들은 신적인 명분을 가지고 진의 뱃속을 채우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다뤘던 도둑은 도둑질하고 빼앗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1000원을 3등분 할 때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리고 200원 가져가십시오. 그럼 800원 남죠? 무신론자 타종교인이 400원씩 가져갑니다.
처음에 그 이득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비웃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거 호구야, 얼간이야. 근데 그걸 주머니에 넣고 나서부터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물음표를 가지고서 이들이 살아갑니다. 뭔데 모든 인간이 돈 몇 푼에 영혼을 파는데 쟤는 저걸 손해보지? 저 때는요, 실제로 병장이 1분 일찍 깨웠다고 싸대기 때렸었어요. 2, 3분 일찍 깨웠다고 막 싸대기 때리고 밟고 이런 건 허다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임용규 병장이 새벽에 나 경계 근무 갈게, 나 기도할게. 그러더니 막 생글생글 다니면서 야, 기도해 줄까? 야, 나 내일 새벽 기도 갈 건데 기도해 줄까? 야,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기도해 줄게. 야, 너 기도해 줄까? 아,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기도해 줄게. 너 기도해 줄까? 아, 누구 병장님이 괴롭힙니다. 기도해 줄게. 다음날 기도 막 하고 와가지고 야, 기도했는데 어머니 어떻게 되셨니? 어머니 나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할렐루야. 여자친구 연락을 안 받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됐니? 헤어졌습니다. 지옥 가라고 기도해 줄게. 다른 더 좋은 자매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넌 그 병장은 어떻게 됐니? 잘 됐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한 명 한 명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제가 병장 때 전역할 때 그 일주일에 새벽기도 평균 출석이 저희 부대가 80명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0명 중에서 새벽기도 평균 출석이 우리 중대에서 80명 중에 25명이 새벽에 기도했었어요. 저 전역하는 날 새벽에도 경계 근무 가고 쪽잠 자고 일어나서 한 명 한 명 깨워가지고서 새벽기도 가자. 교회 데리고 가서 그 찬양 노래 틀어놓고 찬양 부르고 큐티한 걸로 말씀 나누고 제가 마지막에 얘들아, 형 오늘 제대한다. 마찬가지로 나도 너네들도 제대하는 날이 오고 우리 모두 다 죽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그리고서 한 명 한 명 제가 막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형님 고마워요 막 애들 인사하고, 제가 개척했었을 때 저랑 2년 차이 나는 손자군번이 저희 교회 출석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근사한 인간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대할 때까지 제 가슴에 있었던 한 문장은 좀 더 편해지고 싶다. 아니요. What is your mission? 형규야, 너의 사명이 제대하는 거야? 제대한 시간이 흐르면 그냥 가는 거야. 충성해야 돼. 좋은 군인이 돼야 돼.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넌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돼. 제대하고 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자봉으로 섬겼었어요. 그때 저보다 3, 4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했었어요. 그때 막 얘네가 저 비웃어서 막 깔깔, 저 형은 좀 너무 주책이야. 상관없어. 난 니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하는 건데? What is your mission? 그러다가 저는 이제 동네에서 청소년 사역 시작해가지고서 동네에서 학원에서 알바해서 돈 벌어서 하다가 내친 김에 그거 때려치고 교회에서 몇십만 원, 한 4, 50만 원 월급 주신 걸로 간사로 열심히 사역했었어요. 저는 일반 대학교 출신입니다. 저희가 30대 초반에 동창회 하는데 제 친구들 쭉 모여가지고서 소주 애들 친구들은 마시고 저는 이제 소주잔에다가 사이다 따라가지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야 얼마 버냐라고 하는데 그때 여의도에 증권가 다니는 놈이 제 월급의 10배 벌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저한테 야 너 얼마 버냐? 나 50만 원 벌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명규 옛날에 잘 놀고 잘 나갔는데 예수 믿더니 병신 됐어 그랬어요. 진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관없어요. 나 뭐 니네한테 우월감 느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What is your mission? 그래서 친구들이 막 소주잔에다가 소주 따라서 막 죽자! 그럼 왜 죽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죽자! 영원한 생명! 막 그러면 30대 초반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30대 중반의 4년을 인천에서 청년연합단체 너무너무 작은 미자립 교회들 모아서 제 30대 중반의 금 같은 시간에 4년을 갈아놓고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큰 교회에서 저 오라고 한 것도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갈아놓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What is your mission? 30대 후반 때 사역 망한 건 망한 것도 아니에요. 30대 후반에는 너무 큰 고통이 저희 집을 덮쳤어요. 그래서 3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갔어요. 지금도 사실 10년이 지났지만 저랑 아내는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의 끝에 제가 40이 됐을 때 사랑하는 제 스승이자 멘토이신 홍민기 목사님이 교회 개척운동 다시 해보자. 그때 제가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나는 고통 속에 있고 내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지만 제 가슴에 있었던 한마디 What is your mission? 윤규야, 삶이 버겁고 죽을 것 같아도
죽은 건 아니잖아. 네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 개척해서 1년은 재밌었어요.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어요. 30대 후반에 사역 망하고 30대 후반에 고통이 왔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올 수 있지? 교회가 공중분해됐어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지? 매일 저녁에 불 켜진 모교회 예배당에서 2시간씩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그 시간을 눈물로 지나갔어요. 그때도 저를 버티게 했었던 것은 What is your mission? 그게 사명이 있잖아. 그리고서 코로나가 끝나고 한 60여 명이랑 서울숲에 갔는데 그때부터 청년들이 1년에 100명, 15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출석만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날 때는 진짜 웬만한 교회들은 청년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물론 한성교회는 아니지만 웬만한 전국에 있는 교회는 청년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공간도 없고 돈도 없이 개척했는데 청년들이 막 몰려든다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러더니 뭐 코스타니 다니엘 기도회니 막 대형 집회들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저는 제 나이대에서 뭐 소위 얘기하는 뭐 힙합 목사, 유명한 목사, 청년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대표적인 교회 목사의 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전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됐어요.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거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그럼 너 뭐가 중요한데? What is your mission?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죠. 나는 내 목숨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늘 회개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제가 뭐 얼마나 사역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주일에도 한 서너 번씩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제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죽는 거죠. 제 인생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제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제 인생의 주인, 호스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향해서 뚜벅뚜벅 오셔서 못자국난 손으로 저를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전 이 말 한마디, 형규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돈과 쾌락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갔는지를 내가 다 봤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 제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너가 피니시 라인에 들어왔으니 네가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춤추며 즐기며 살자. What is your mission? 설교의 마지막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치면 취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또는 내가 너무 잘 풀려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줘서, 그런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망해서 쓴물을 삼킬 때가 있었고,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넌 뭐가 중요한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버리신 그 왕,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What is your mission?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경주를 달려나가는 목적의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 영광스러운 한성교회 식구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오 주여,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목적대로 그 영광스러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다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